사하라 사막의 열기를 품은 나라, 바로 아프리카 말리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한 생명수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믿음을 배우며 성장하는 말리 교회. 오늘 그 가슴 벅찬 선교 이야기를 말리 기쁜 소식 바마코 교회 문성강 선교사와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목사님 이번에 월드캠프 때 왔습니다, 목사님. 아, 예. 말리 어떤 나라 말리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말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평상시 온도 목사님 48도, 조금 더우면 52도까지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최고 시원할 때가 38도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슬람교가 98%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1%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또 대전이 심해가지고 내년 때문에 또 나라가 갑자기 또 어려워지면서 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사시다 한국 오니까 완전히 딴 나라 같이 보이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이 좋은 한국을 버리고 말리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 목사님 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있으면서요 또 많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목사님 제가 7번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참 제가 문제 많았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다 품어주시고 또 목사님 믿음으로 저를 또 아프리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너무 감사해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마음 정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예. 말리를 처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겠는데요. 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말리를 갔을 때요. 그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8년 된 교회였는데 4명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슬람 국가라서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사역하기가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하루는 제가 이제 동네 앞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예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돌을 던지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방에 들어보니까 몸 안에 상처가 많이 났고 했더라고요. 또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저희 말리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또 테러 집단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도 말리 정부가 왜 그럽니까? 그때 목사님 그때 이제 그 말리 정부하고 또 그 프랑스 정부하고 좀 대립이 심해가지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테러를 일으켜서 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 죽이면서 이제 외국인들 죽이기 전에 이제 코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코란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여가면서 코란 아닌 사람만 죽인다. 예. 코란. 예, 코란을 알면 살려주고 코란을 모르면 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제 마음에 되게 어렵고 힘들었고요, 목사님. 진짜 내가 물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지만 과연 여기 살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삶도 안 되는데 더 많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목사님.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요, 목사님. 예.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딱 교회 오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지 않으면요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이 뜨거워서 예, 갈 수 없겠다고. 땅이 그렇게 뜨거워요. 예, 이게 하루 종일 열에 뒤어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그냥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데 슬리퍼 나중에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더운데 샤워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물이 있는데 물도 뜨겁고 바닥도 뜨겁고 다 뜨겁더라고요. 심지어는 물을 식히지 않으면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제 저희 애들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전기도 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땀띠가 심해서 또 많이 긁다 보니까 또 종기도 나고 또 몸에 피부가 싹 벗겨지고 하면서 피도 많이 나고 했던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처음에 보냈습니다, 목사님. 말리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지금 11년 살았습니다. 11년? 예, 많이. 처음에 말리인들이 한국 무슬만 믿는다고 막 대적하고 오진 않아요? 예, 처음에 많이 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왔다고요. 예, 말은
거기 가서 배웠어요. 예, 거기서 배웠습니다, 목사님. 근데 말 배우기 전까지 되게 어려웠겠네요. 예, 처음에 많이 고생만 했습니다, 목사님. 왜 말리를 가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원래 목사님 그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나에 부사학교로 있다가 예. 그때 이제 그 만리교회로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곳에 얼마나 계시다 오셨어요? 난 지금 10년 살았고요. 지금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도 말리 같이 있습니까? 예, 네, 같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 적응합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신기하게도요. 저희 애들은 목사님 지금은요 말리를 더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말리 친구들이 딱 하면서 사실 같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애들이 더 말리를 가고 싶어하고요, 더 좋아하고요. 가고 싶어 해요. 예, 가고 싶어하고 좋아하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일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합니다, 목사님. 말리 경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GDP로 봤을 때요, 약간 좀 거의 뭐 최근에 와가지고 아니면 거의 이제 거의 가장 거의 이제 못 사는 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복음이 있어서 또 교회가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보낼 때 선교비도 지원하고 합니까? 예, 목사님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그래서 한 3년 지났을 때면 전기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발전기도 고장 나가지고 쓸 수 없고요. 그때 목사님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 더위에 그러면 전기 없으면 뭐 어떻게 몸을 시원하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최대한 물을 아침 일찍부터 그냥 받아가지고요. 물을 식힌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물로 이제 샤워도 시키고. 물도 뜨뜻하게 나오니까 수도에 나올 때. 예, 목사님 수돗물도 다 뜨겁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최대한 식혀가지고 시키고 해서 이제 물 끓이는 돈 안 들겠다. 예, 목사님 그 돈은 안 들었는데, 또 이제 그때 좀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고 막 살이 벗겨지면서 그때 좀 피가 났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저 목사님 선교사님 아이가 몇이나 되나요? 지금 3명 있습니다, 목사님. 3명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많이 울면서 했는데. 여자아이도 있고. 예.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했는데. 말리 가실 때 교회에서 보낸 겁니까? 내가 자진해 간 겁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제가 또 이제 가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예, 너무 말리 이야기 좀 더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 시청자 모두 들으시고.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전기가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을 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실내 전기가 있고요, 에어컨이 돌아가면요, 더운 것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3년 만에 일주일 동안 전기가 일주일 동안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진짜 막. 그 더위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참고 견디고 또. 사람을 놓고 삶는 거나 똑같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요, 제일 더울 때는 거의 뭐 밖에 안 나오고요. 방에, 옥상에 대부분 위가 있고요. 옥상에 되면 바람이 좀 부니까 그 위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진짜 많이 울면서 짓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제 모슬림이라서 좀 어려워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무슨 저에게 괜찮아 하시면서 가서 너희 성도 몇 명 나와? 하시고 제가 4명 나온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4명 엄청 많은 거다. 너 전도 많이 했다 하시면서 저거 이제 그때 너희 국가가 이슬람 국가지. 너희 그러면 가서 월드 캠프에 아카데미에 가서 댄스팀 만들어서 댄스 가르쳐. 그럼 하나님이 많이 도우실 거야. 이제 그 말씀 따라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했고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느끼니까요. 이제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딱 받고 하면 좋은데 자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장님. 더우니. 예, 사장님 너무 덥고요. 실제로 내가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받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방에 있으면서 막 계속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했겠어? 아니야. 다 아시고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울 줄 알고 하신 거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번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에도 한번, 그래, 목사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건데 분명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해하신 건데, 그럼 내가 그 듣고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찾아가자.
근데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월드 캠프를 준비하러 하셔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애기 3명하고 그다음에 교회 내분하고 해서요 월드 캠프를 준비해서 했는데 목사님 그거 준비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많이 무시도 당하고 또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시도 하고 또 타다가 또 뭐 엎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멸시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반 동안 전도했습니다. 했는데요, 목사님 첫날 캠프를 시작하는데요 500명이 왔더라고요. 예, 그 대부분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좀 내가 뒤에서 이제 보면서요, 목사님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안 될 건데 어떻게 가능하지? 그 사람들 예수 얘기하면 배척하고 돌 던지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쉽지 않지만 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500명 왔던 사람들에 통해 가지고 주말에 이제 아카데미 이어주고요. 또 주말에 아카데미 한 100명씩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댄스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 중에 한 이제 20명 정도가 지금까지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시작하는데 그쪽에 비판 많이 하겠네요. 예수님 많이 하고. 예, 처음에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냐면 처음에는 막 진짜 예수 얘기하면 돌 던지고요. 저희 막 배척하고 막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제가 좋은 일을 하니까요. 이제 IIP도 하고 하니까요. 지금은 저희를 더 도와줍니다, 목사님. 도와주고요. 고마워해주고. 그분들은 절대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외국인들이 저희 막 이게 교회를 찾으면요. 저희 교회를 다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본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래도 저희를 좋아해주고 또 저희도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할 때요. 현재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최근에 한 40명 됩니다. 40-50명 목사님. 그 중에서 그 모슬렘 사람들은 2명 있는데요. 2명이 개종해가지고 교회 나오고요. 예, 근데 피폐빵 좀 심하고 한데요. 또 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아이들은 어떻게 거기서 견디고 살았어요? 목사님 진짜 애들도 많이 울고 많이 했는데 목사님 희한하게 목사님 뭐 제가 뭐 한 거 없고 목사님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애들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도 처음에 왔을 때 막 하여튼 애들한테도 많이 괴롭힘도 당하고 또 막 머리끄댕이 잡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하고 더 친해지고 좋아하고 또 막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선교사님, 그곳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기가 모두 차단돼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이 태양광 전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 간증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전기가 나가면은 한 하루에 한 10시간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더울 때 48도에서 50도인데요. 10시간씩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쿠데타가 한 3번 나면서요. 전기 공급이 딱 끊기면서 지원받은 거 다 끊기면서 최근에 한 3년 반 동안 20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4시간도 새벽에 잘 때 12시부터 한 4시까지만 들어오니까요. 하루 종일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힘든데 목사님 진짜 이게 진짜 3년 동안 거의 빛을 거의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어두움하고 있으니 나중에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약해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가 일단적으로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국민들의 삶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이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나중에 거기 있던 외국인들도 이제 나라를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이제 성도분들도 이제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눈물 흘리시면서 선생님 제가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아들이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힘들지만 이게 일을 하지만 돈을 학교에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월급을 한 1년째 거의 못 받아가지고 거의 굶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는 쌀하고 교회는 쌀하고 다 생활비하고 다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막 하고 또 어떤 자매님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48도에서 막 이게 걸어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사람들이 이제 교회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이제 교회 있는 거 좋지만 기본적인 삶이 되지 않으니까요. 교회를 다시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처음에 40명에서 30명, 20명까지 쭉 줄어가니까 마음에 힘 빠지고 어렵더라고. 어렵고 또
저희 개인적인 삶도 그래서 한 20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 애들도 이제 그냥 미니 선풍기 하나 의지해가지고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선풍기도 충전시키면요 딱 1시간 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풍기 꺼지면 또 몸을 긁기 시작하고 또 피가 나고 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게 싶으면요 재작년에 교회에서 차를 사주셔가지고 차는 에어컨이 되니까요 애들을 안고서 차에 태워서 한 바퀴 돌면요 시원하니까 또 자고 다시 또 데리고 들어와서 또 재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더위에 잠도 잘 안 되겠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애들이 자꾸 이게 깨고요. 깨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니까 더 그러면서 이제 못 먹게 되고 이제 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적으로 냉장고가 목사님 이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물을 거의 3년 반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얼음이 있어가지고 얼음을 구했는데요. 이제 얼음을 만드는 사람도 3년 반 동안 전기가 없으니까요. 얼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니까 막 얼음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뜨거운 물을 식혀가지고 먹는데 뜨거운 물을 먹었는데도 막 속에 막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 한 번씩 왔다가 이제 음식을 갖고 와도 보관을 못 하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관하니까 이제 음식 다 이제 상해가지고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그냥 물 말아 먹고 또 고추장에 말아 먹고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했던 것은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전기가 이제 새벽에 들어오면 다 깨워가지고 이제 다 깨워서 이제 또 이제 그때다 이제 또 물통에 들어가서 샤워를 시키고 다시 이제 이불 깔아서 이불 위에 이제 물을 뿌리고 자고. 근데 그래도 애들이 또 방에 들어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자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 나와서 이제 캠프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이제 좀 말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괜찮아. 하나님이 많이 도우실 거야. 재밌게 될 거야. 또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실 거야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저희 성교회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태양광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요. 안 들어와도 태양에 의해서 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딱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치했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떠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전기가 없어가 20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굶기도 하고요. 못 먹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전기를 딱 그 태양광을 설치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일찍 오고요. 또 사람들이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또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사모한 것보다도 시원해서. 예, 선풍기가 들어가니까요. 네. 자기 집에도 선풍기 없는데 선풍기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이제 좀 쉬었다 가려고 오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 보니까 이제 자기 본인 집에 20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휴대폰 충전을 아예 못 시켜가지고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아무나 통화 못 하는. 근데 저희가 전기가 있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휴대폰 충전 시키면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요. 성도들이요. 20명, 30명, 40명, 50명까지 쫙 벌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교회만 전기가 있고요. 다른 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재밌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제가 이제 태양광을 딱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요. 학교 갔다가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집에 전기가 들어가고 선풍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제 냉장고를 딱 열더니 거기에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요. 그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딱 마시더니 그 물을 들고서 갑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을 안고서 엉엉 울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너무 맛있어. 행복해. 교회가 감사하다. 하면서 막 저희 가족 같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물론 지금 태양광이 있지만 그래도 전기 없는 니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한국에 살까? 하니까 쟤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니 아빠 난 그래도 말리가 좋아. 말리에 살고 싶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마 세계에서 제일 난해한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제일 최근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나라가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전이 계속 생기면서요. 갑자기 나라가 확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최근에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월드 캠프하고 아카데미 또 댄스 하러 가셨을 때요. 그때 첫 해에 500명 가운데서 연결됐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술레만인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그 월드 캠프 참석하고 또 아카데미 참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 이제 댄스까지 돼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복음은 듣고 하지만 시인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게 시인해야 되는데, 구원받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보통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루에 한 5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 오후에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오후에 점심 때 이제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보통 이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보니까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려고 저 이제 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집에 하는 전체 기도를 받고 빠지니까 이 부모님한테 의심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쫓아오셔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있는 전 가족들이 그 아이를 홀딱 벗겨가지고 뚜드러 패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교회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교회 나왔다고 했다 하면서 저 부모님들이 이제 아예 교회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차라리 일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평일에 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는 개종을 했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요. 이제 일요일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평일에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오거든요. 예,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예, 이기고 또 매 주일마다 교회는 못 나오고요. 지금 주중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만나서 개인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먼 그 말리에서 한국 월드 캠프에 또 참석하셨던 여러 정부 관계자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말리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부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초청하려고 갔었는데 장관님 비서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깨지하고 좀 그러니까 저희를 아예 이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찾아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장관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애들과 함께 찾아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장관님 그 직원들이 장관님하고 회의할 때 여기 보니까 어느 한 중국인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매일 같이 온다고 와가지고 장관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관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비서한테 얘기해서 처음으로 이제 장관님 만나게 되고 또 저희 IF를 소개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때 장관 포럼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흔쾌히 허락하시고 물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태어나가지고 한국을 처음 와봤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장관님이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과 만나고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면서 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정말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마인드 교육이 진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다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장관님께서 정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그다음에 이민청, 그다음에 소방청, 그다음에 규정청,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부처를 또 이렇게 장관님께서 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진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작년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2023년도에 또 총성 장관님께서 월드 캠프를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관님도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마인드 강연 듣고 또 이분은
우리 단체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잘 이끄는 거에 거기에 더 마음을 여시면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또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또 말리에 있는 청소년 대표 또 임원들 한 700여 명을 또 교육을 시키는데 또 저희에게 또 이렇게 또 저희에게 또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또 말리에 있는 현재 대표들 청소년 대표 임원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 정도 또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마인드 게임도 하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부 일하지? 정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늘 다른 나라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근데 교회를 통해서 2017년도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장관 포럼을 추천하면서 그 장관님들이 한국에 왔다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또 그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정부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또 IYF 위상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또 CLF를 통해서 또 많은 말리 현지 목회자들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CLF 소식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LF는 한 번도 제가 말리 온 지 한 5년 만 됐을 때 한 번도 CF를 한 적이 왜냐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독교인들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뭐 전단지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진짜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 있어도 교회가 작고 다 숨어서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오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 찰나에 되게 한 5년 동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CLF 하고 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지? 되게 절망하고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선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그 각 나라 이제 방송국에다가 송출하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굳이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데 또 이 기독교 말씀을 내준 데가 있을까 하면서 되게 걱정한 반 안 될 거야 반이 나가 있었는데 말리 유일하게 카톨릭 방송국이 있는 겁니다. 저희 찾아가서 좀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거나 내보내면 안 되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들어보니 너 좋더라. 내가 내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공짜로 이제 목사님 처음 말씀을 이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방송 나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다 끝났다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데 이제 방송 갔다가 인사하고 나오는데 워낙 말리 있는 목사님이 이제 키 큰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한국인이냐고. 한국인이냐 하니까 나 혹시 지난주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온 한국인이냐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혹시 그 교회냐고. 맞다고 해가지고 그분 좋게 저보고 손을 딱 잡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고. 내가 말리에 있으면서 내가 아프리카 어딜 가도 그런 말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네가 귀로만 들어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자기 명함을 주면서 자기 집에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말리 간 지 5년 만에 그 말리에서 숨어있는 목사님 한 명 만나면서 그분에게 이제 저희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또 목사님 집회하실 때 또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할 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시고 또 그분이 그렇게 그 말씀을 코로나 때 그때 그 방송 말씀하고 또 이제 그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방송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하여튼 3년 전부터 이제 한국 CLF에 한국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이 더 정확해지면서 그분 덕분에 이제 저희 이제 말리도 조금씩 이제 CLF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막 CLF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근데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분 교회에서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2번씩 해서 이제 그분 교회에서 CLF도 하고 있고 또 그분 친구들도 작년에 또 그 한국 CLF에 다 다녀오면서 또 그분들이 또 저희를 갔다 와서 초청해 주면서 또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CLF를 유치하면서 지금은 이슬람 국가지만 그래도 말리에서도 작지만 CLF를 이렇게 일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CLF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CLF를 하라 했을 때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하지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월드캠프도 참석하시고 또 한국에 계시면서 또 많은 교제도 나누시고 교류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말리에 돌아가셔서 또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같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11년 동안 아프리카 말리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울기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산에게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부산님께서 야, 너 많이 울었다면서 절대 네가 믿는 하나님 절대 울기만 하시지 않아. 반드시 웃게 할 거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웃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참 좋아요. 예, 부사님 성도들이요 잘 따르고 부사님 저를 믿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려 하고요. 너무 어렵지만 그 지금 핍박 안 받나요? 예, 부사님 지금 핍박이 많지 않습니다, 부사님. 예, 그래서 저희를 이제 주변에서 다 지금은 저희를 다 인정해 주고요, 고마워 주니까요. 오히려 교회를 더 소개시켜 주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사님. 너무 좋은 선교였다. 네.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부사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국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저희 애들도 좋아하는데요. 저희 애들은요, 부사님 아직 저희가 다음 주 출국하는데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아빠 말리 언제 가 빨리 가야지 하면서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부사님. 빨리 가려고 준비하고요. 또 말리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애들이 좀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이게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세워지는 게 이 성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종의 말씀이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 종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뤄가는 거면서 그다음에 제 믿음, 제가 가진 경험들은 다 진짜 어려울 때마다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저 교회를 바꾸고 저 교회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말리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예, 목사님 가라 하셨습니다. 난 말리 잘 모르고 가라 그랬죠. 아니, 목사님 그때는요,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태양광 전기는 괜찮아요? 예, 목사님. 근데 목사님 하루에 한 17시간 들어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그 전기로 인해서 목사님 지금 많이 은혜를 입고요. 많은 그쪽 전기 통해서 태양광을. 예, 목사님. 예. 그래서 많이 구원받고 또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진짜.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아이들이 그 어린 거 알면 또 가고 싶다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 부사님 제가 부사님 진짜 부사님 어릴 때 부사님 제가 진짜 문제 많았거든요, 부사님.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부사님 그러셨습니다. 문성광이가 바뀌면 깊은 소리 성교회가 바뀐다 하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요. 또 제가 신학교도 한 7번 도망갔었고요. 근데 그때 부사님 저하고 하신 말씀이 7번 도망갔다 왔을 때 제가 부사님 다짐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나가도 배운 게 없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 있었는데 6개월 뒤에 저를 부사님 딱 부르셔가지고 저기 하신 말씀이 너 가나로 가라. 가나 가서 너 우리 성교회가 너를 송사로 세웠어 하시면서 제가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도망갔습니까? 그다음에 저보고 하신 말씀에 너 7번 도망갔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7번 근데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운 것도 없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아니야. 야, 문제 많고 7번 도망간 문성강 너 안 믿어. 근데 내가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딱 한번 그때 참 크게 한번 꺾이면서 제 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때 봐서 제 마음에 교회를 향한 감사한 마음 또 목사님 향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심고 또 소망을 심는 말리 문성광 선교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나라도 많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이나 문화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고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간증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가실 때 아이도 데려갔지요. 예, 목사님 같이 돌아갑니다, 목사님. 아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적응률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예, 같아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목사님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덕분에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사모님 건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건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화려한 나라에서 뭐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세계 제일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에도 사양치 않고 가서 일하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그쪽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알고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아프리카 개발회의 티카드가 열렸는데요. 또 목사님께서는 1분 3일 동안 무려 7개국 정상들과 함께 만나셨는데요. 네, 어떠셨는지요? 뭐 세계 그 정상이라 그러면 다 지위도 있고 지혜로운 분이 높은 분인데 어떻게 제가 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외국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저를 만나려고 오고 또 대화하고 하는데 아직 저도 복음도 좀 전하고 해야 하는데 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말 좀 서툴고 그래서.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었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그분들 한국에 와서 재산 받고 다 끝나는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고 또 그분들은 한국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국 오면 그래서 한국 초대해서 한국 밥도 한번 대접하고 싶고 그런데 와서 정말 한국을 좀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의 사랑을 보여서 좀 그들께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일이 한 나라를 방문해서 이 정상들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7개국 정상들을 다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굿뉴스 스페셜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